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네, 오늘 그 말씀은 시편 119편의 이제 두 번째 토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라는 것은 날마다 정해진 양만큼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에 한 번에 119편을 다 묵상한다는 건 뭐 지혜롭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잘라서 우리가 좀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토막의 이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길입니다. 정말 이 삶을 산다는 게,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면, 여러분, 유혹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유혹은 이런 거죠. 내 앞에 어떤 보석을 갖다 놓고, 어떤 이런, 갖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손대봐, 뭐 이런, 단순한 사건 같은 얄팍한 차원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이 아니고요. 유혹의 본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길 중에 어떤 길을 내 인생의 길로 택할 거냐, 그 길로 유혹하는 게 바로 이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길을 한번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길을 택하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되돌아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걸어온 길을 뒤돌아온다는 것은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내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시인한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킨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원이 아니라 체면이나 명예를 길로 놓고 택한 사람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틀렸다고 인정하노니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들은 자살 택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길로 놓고 걸어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이 쾌락으로 선택해서 걸은 사람은 그 길에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이 뭔가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뒤로는 쾌락이 자기 길이면 그 자기 힘으로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쾌락의 길은요, 그 길 자체를 걸을 수 없는 이 지진 같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육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복된 사건이 오지 않는 한 자기 의지로 되돌아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가짜 길 가운데 정말 옳은 한 길을 택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고, 한 번 그 길을 택하면 그 길을 바꾼다는 그 사건 자체가 거듭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길 선택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택한다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옳은 길이 어떻게 생긴 길입니까? 좁아요. 정말 좁은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3절에서 40절을 볼 때 시인이 온 마음으로 구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 이 길, 내가 바른 길 택했다는 것은 확신해요, 시인이. 나 길 잘 택했다. 나 무사히 바른 길은 택했다. 라는 걸 시인이 확신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시인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옳은 길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를 보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눈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이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영, 육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기관은 우리 영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영 따로 육신 따로 이게 아니고 내 육신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영이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담긴 마음이라는 공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좌소 있죠. 내 영혼이 담겨있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몸의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우리가 눈이 잘 보이는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내 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3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개월 내내 저희 동네에서 철물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길 한복판에 철물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 그 철물점을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제 마음으로 철물점이 필요했어요. 내 마음에 원하니까 그 눈에 그게 띄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내 눈에 그것이 꽂혀야 돼요. 내 눈이 하찮게 보잖아요. 그거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내 눈에 그것이 번쩍 뜨이잖아요. 내 눈에 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내 눈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음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의 한 기관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게 눈이에요. 욥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내 눈하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눈이 뭔가를 주목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안 하시고 자꾸 카탈로그 큐티 하시잖아요. 그거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반드시 어느 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은 늘 협력 기관이에요. 마음이 원하면 눈이 그것을 찾고, 반대로 눈이 그것을 계속 주목하면 그것은 또한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과 마음의 합심으로 그것을 바라면 사람의 몸은 그것을 소유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거죠. 다윗이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닐고 있는데 옥상에서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만약에 눈을 돌렸으면 여러분 그는 바세바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주목해서 봐요. 그러다 그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여인의 나체를 주목해서 보다면 그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그 마음에 그걸 맛보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걸 소유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돼요. 즉, 내 눈과 마음을 빼앗긴 것이 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봐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의 눈을 조정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자꾸 내 눈을 향하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요즘 눈으로 주목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고 계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하나 나눠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나눠야 제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사람이 거룩을 지킬 때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지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남들 가진 거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가지려고 하면 바로 그게 인생의 목적의 행복이 되는 건데 거룩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그냥 내 재정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 재정을 울타리로 삼고 내게 허락된 재정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게 물질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더 있는 분들은 좀 더 쓰셔도 돼요. 자기도 좋은 거 가지시고 뭐 좀 더 좋은 거 드시고 남에게 선물도 좀 하시고 베풀기도 하시고 밥도 좀 사시고 그렇게 써서 좀 돈이 회전되게 해주세요. 돈이 있으시면 쓰세요. 있으시면. 그런데 없는 분들은 빚지는 적용하시면 안 돼요. 빚지지 않는 적용하면서 내 주제에 맞게 사는 게 바로 내 지갑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쇼핑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언제나 이 패션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은 반드시 비싸요. 반드시 비싸요.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은 반드시 품절이에요. 내 입에 딱 맞는 음식은 반드시 비싸요. 언제나 내가 꿈꾸던 집은 반드시 비싸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내 눈과 마음이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면 바로 그때 큰 빚을 지면서 무리하게 소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빚을 지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나누는 인생이 끝나요. 빚 지는 사람은. 빚의 문제가 그거예요. 빚의 문제는 더 이상 나누면 안 돼요. 빚 지는 사람은.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끝내 소유하지 못했다. 내 눈과 마음이 뺏겼는데 끝내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생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죠. 근데 저한테 요즘 이제 며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잠시 웹서핑을 하는데 그만 뭘 보게 됐냐면 제 평생에 봤던 시계 중에 제일 멋있는 시계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선물 받은 시계도 있고 예물 시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시계가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차왔던 시계는 다 쓰레기였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멋있는 시계가 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쇼핑의 법칙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든지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건 다 비싸요. 아니나 들을까 가격을 보니까 이건 아예 제가 넘보일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격을 보고 내 재정을 넘어가면 그냥 안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뭘 하다가 틈만 나면 자꾸 그 시계를 검색해가지고 아휴 저 시계를 손목에 차는 사람 좋겠다. 저 시계 너무 이쁘다. 자꾸 그걸 감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계가 완전히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 집에 이게 중고로 팔 만한 게 없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계산기를 두드리냐면 야, 이거 만약에 할부로 사면 몇 개월이면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거 짝퉁이라도 가지면 안 되나? 그러면서 짝퉁 막 찾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심지어는 이거 이제 소유할 시도를 할 뻔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는 이 거룩의 길은 철저히 하나님이 경계에 지어주신 제 주제에 맞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제 눈과 마음이 그 시계에 주목하면서 지금 계속 경계를 넘고 있는 거예요. 소유욕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하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그 시계를 보지 말자. 라고 제 눈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지 않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눈이 있는 한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하면서 주를 경외, 즉 두려워하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의가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눈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유일한 길은 내 눈이 전심으로 내 그 큐티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꾸준히 매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 유혹을 단 하루도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 한번 거룩을 길로 놓고 가보십시오. 느껴요, 그 사람은. 사탄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 단 하루도. 사탄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거룩의 길에서 서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여러분, 꾸준히 큐티 하시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매일 큐티 하세요. 근데 진짜 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은 항상 이 질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그리고 뭐 혹시 못 나오셔도 매일 아침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외부로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질문을 안 들으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을 들어야 될 사람이 늘 예배당에 안 나오고 늘 큐티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매일 큐티 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즘 내 눈으로 매일 감상하면서 내 눈으로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요즘에 소유하고 싶어서 내 재정의 경계를 계속 넘고 싶은 어떤 유혹을 받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묵상하시면서 내 죄가 보이거든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눈으로 유혹받고 마음에 담았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들으시면서 그거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거룩이 다시 살아나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